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런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가끔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미리 살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종료주일을 맞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영적 재고 상태를 점검하는 기간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혹여라도 병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쪽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쪽이 이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예수님이 오셨네. 그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아. 가기를 싫어해. 가는 길을 막아. 어디? 사마리아. 그분은 그런 사마리아 성에도 가시대. 그분은 국경 금방 어디? 두로와 시돈도 가시더라.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왜? 거기 있는 사람이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건지고 그 한 영혼의 그 집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가시는 길, 마치 사순절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가이사라 빌립보도 가시고 그분이 거기서부터 쭉 걸어 변화산을 거쳐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시네. 그분의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구나. 그러면 나는 지난 한 주간, 나는 금년 한 해 내 신앙의 길이 어디쯤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어디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 거룩한 성, 호산나 불렀던 그 성, 다윗 왕이 도읍으로 정한 성입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성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던 곳,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그분은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가?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기뻐하셨어. 얼마나 기쁘셨던지 파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려오셔서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다가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어디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들렀다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갔더니 온 동네가 슬퍼하고 온 동네가 통곡하고 있었어요. 왜? 그 마을에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집이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3남매만 살고 있었어요. 오라비와 여동생 둘. 근데 그 오라비가 죽었어. 이미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어. 그래서 다 울어서 슬피 울고 예수님 오시니까 더 통곡했어.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을 같이 울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 무덤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야 무덤에 있는 저 돌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가 와서 주님 이미 나흘이나 됐어. 이미 썩어서 부패 냄새 나나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무덤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더니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느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의를 동인 채 그가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시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죽어서 나흘이 된 그 아들이 살아나서 다시 그의 누이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죽어 떠나갔던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서 걸어 나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사건은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의 심령도 무너진 우리의 마음도 잃어버린 우리 일터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거쳐서 이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맞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무리들이 외쳤다. 외치는 거야. 소식을 들었거든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메시아로 보이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명절은 6월절이 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무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대, 나사로를 살렸대. 그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무리들이 막 나갔어요. 첫째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요, 이것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왜 이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환영했냐면, 일찍이 BC 141년에 유대가요, 나라가 망했어, 수리아에. 그런데 마카비가 등장해서 적을 물리치고 그들의 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점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산으로 동굴로 숨으면서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독립운동할 때 그들이 쓰는 주화가 있었어요. 구리와 나블러스 만든 주화, 동전을 썼잖아요, 옛날에. 그 주화의 한 면은 종려나무 가지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뭘? 독립을 의미하는 거야. 백성들을 속박에서부터 건져내는 거야. 적을 물리치는 거야.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 그런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해방을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뭡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다윗 같은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어떤 분?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시라면, 죽은 지 나흘이 안 된 사람을 무덤 속에서 살려내실 분이시라면 로마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독립은 아무것도 아니야. 해방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 같은 왕인 거야. 그렇게 막 환호하면서 불렀어요. 근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37절 가면요, 너무나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백성들이요,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정작 그 무리들이 환호했잖아요. 뭘? 종려나무 가지를 건들면서 호산나 외쳤잖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여, 곧 다윗 왕 같은 왕이여. 그렇게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축하를 하고 축제를 벌리고 그렇게 맞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심지어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계속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은 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아. 나사로라는 현장의 표적은 알고 있고 나사로를 만났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다 만나서 얘기도 들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할까요? 무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좀 더 가면 요한복음 19장 6절 가면요, 바로 그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쌍수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잖아. 우리의 왕이여 외쳤어. 그렇게 대단히 크게 환영을 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었어. 거기까지로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했구나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발 더 나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무리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변질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해방자로 받았어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독립군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정작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 조금 더 늘어서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어도 귀가 먹었더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깨달았으나 돌이키지 않더라 그랬어요. 안 돌이켰어. 자기들의 생각, 자기 주장을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센 것,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강하다는 말은 그냥 강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야.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자신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료주일날 예수님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찰할 때 무리 중에 내가 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개선장군으로 독립군의 지도자로 로마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고 건져낼 민족적인 영웅으로 등장하지 못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왜 그 능력을 감추실까? 그분의 등장에서 실망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면, 다윗 왕 같은 분으로 오신다면 그가 오실 때는 정말 개선 장군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다.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세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이여, 다윗 같은 왕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해방군으로 맞이했어요. 그렇게 환호했는데 그런 분으로 오신다면 그분은 개선장군은 뭘 타고 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한 개선장군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큰 백마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개선문으로 쫙 입장하거나 아니면 뭘 타고? 전차를 타고 옵니다. 전차를 타고 말이 4마리나 8마리가 쫙 앞에서 끄는 전차를 타고 부하들과 함께 개선망군을 승리 장군으로 쫙 입성합니다.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해방자라면, 다윗 같은 왕이라면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 근데 뭘 타고 왔어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격이 안 맞잖아요. 전차를 타고는 승리의 장군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어. 여러분, 나귀 새끼란 말은요, 짐도 실을 수 없는 나귀예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을까? 이유가 뭘까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15절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 함과 같더라. 기억해라, 시온의 딸들아. 기억해라,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일찍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백마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가 하늘에 천군 천마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가 승리의 전차가 없어서도 아니야. 함께 따를 백성이랑 무리가 없어서도 아니야.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 일찍이 하나님이 성경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어린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가슴이 찡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예수께서 낙이 곧 새끼 낙을 타신 이유는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오는 이 예루살렘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것이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너희에 갈 것인데 너희를 구원하러 갈 것인데 그가 그의 공의를 드러낼 것인데 그분이 가실 때는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외쳤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들은 다 구세주로 로마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의 지도자로 봤는데 나귀 새끼를 타서 실망한 거야. 백마가 아니거든. 전차가 아니거든.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래서 우리를 해방할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나귀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초라하게 부끄럽게 볼품없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주셔도 안 받아들였어. 뭐라고?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어. 겉모습 보고 안 믿는 거지요. 심지어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못 박아버리라고. 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딱 못 박혔다가 딱 천사를 불러서 내려오겠지. 막 그런 기대를 속으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종료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반드시 마음에 쓰이고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가이사로 가셨던,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어디 베다니로 가셨던, 죽어진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가 하는 모든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귀 새끼도 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는 사람들이 보라고 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은 자도 살렸다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개선 장군이다, 장군이 되거나 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되고도 남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생명을 다스리는 주인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 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 믿음의 길은 목적지가,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교회 가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취하는 거, 버리는 거, 섬기고 헌신하는 거, 사람을 만나고 그분과 하는 모든 대화, 이런 것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초점이 되고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성도가 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고 예배의 길도 그런 길이고 신앙의 길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야 그게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가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